바울은 계속해서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에다 그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들 안에서 음행이 있는 문제, 특별히 이것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즉 계모와 같이 사는 문제, 이방인 중에서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죄악의 문제를 문제의식 없이 그냥 놔두고 있는 교회를 정말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는 구약의 그 유월절의 그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유월절을 지키는 중에 우리는 누리기 없는 그런 새 덩이다. 그래서 얼마나 세상과 달라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그 악한 자를 교회에서 내쳐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달라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어떤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그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다가 가져가는 그런 사건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굉장히 경노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4장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정말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정말 마치 왕노릇하고 모든 것이 다 이미 다 되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 본인은 얼마나 세상의 그 만물의 찢기같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맨 끝에 두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4장에서는 그냥 내가 아비로서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너희 내 자녀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참 그 격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느냐, 도대체 너희는 잘난 척을 하고 지혜롭다고 얘기하면서 너희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 일이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바울이 열을 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봐서도 그렇고, 아니 뭐 어떤 다툼이 있다면은 세상의 법정에 가서 해결받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오늘날 뭐 그런 일은 부지기수지만 그 옛날에도 그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속국으로서 그 고린도에도 그런 세상 법정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도대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얼마만큼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럼 무슨 근거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사실 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다툼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모릅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 불의를 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속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속인다는 얘기는 착취하다, 빼앗다, 손해를 끼치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떻게 보면은 이 다툼이 경제적인 다툼인 것 같습니다. 돈이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착취한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와 형제 간의 이야기지만 조금 더
뭔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어떻게 이렇게 빼앗는 것과 같은 세상의 어떤 그런 사법 체계를 이용해서,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뭔가 가진 자들이 더 유능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법망을 피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그 당시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것이 그냥 형제와 형제 간의 어떤 고발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그 차등을 두고 뭔가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의 어떤 그런 약점을 이용하고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고 뭔가 착취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은 그 내용 자체를 더 밝히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 자체가 벌써 너희가 뚜렷이 허물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일단 이렇게 그 사안이 어떻든 간에 일단 서로가 피차 고발했다는 것 자체로 봤을 때 너희 안에 분명한 그런 허물이 있다. 너는 죄를 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형제 간의 그런 형제들 간의 그 관계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고 속는 것이 더 낫습니까? 밝히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덮어두라는 말입니까? 어저께는 은행의 문제는 그렇게 막 따지고 막 쫓아내라 그러더니 이런 문제는 그냥 놔두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왜 해결을 못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 왜 해결을 못하느냐?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그 앞에서 얘기를 하죠.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2절에 시작을 이렇게 하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그런데 어떻게 너네 스스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너네 문제를 세상에게 가져가느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상뿐만 아니라 3절에 가면 우리가 천사까지도 판단할 존재들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교회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다 설명을 하지 않아요. 아마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무슨 말 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죠. 성도가, 교회가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할 것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알아듣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네가 어떻게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 하나 판단하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세상일, 소소한 세상일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의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 안에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아까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그 불의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너네가 어떻게 세상 앞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세상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unrighteous.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을 보는 눈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불의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세상 법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4절에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의 법정의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얼마나 존경의 대상들입니까? 근데 바울은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다. 바울이 비뚤어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바울이 무슨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누구냐? 그 밑에 6절의 끝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당연히 다툼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가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는 그런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들을 중하게 여길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중하게 여길 수가 없죠. 그런 자들 앞에 가서 하려고 하느냐. 그만큼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 위에서 어떤 그런 정말 그 판단도 받지 않고 우리가 2장 앞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세상 지혜를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를 오늘 여기서 밝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세상에 많은 그런 그 왕들이 통치하고 있지만 그들의 통치는 마치 환상에서 짐승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7장에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자 같은 이에게 왕권을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는 다니엘서 7장에 그런 말씀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사실 하나님의 종말적인 어떤 그런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게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그것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가 적용하면서 너네가 이런 신분이고 이런 지위에 있는 존재들인데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지 못한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얘기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라든가 아니면 디모데를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6월절 얘기 이런 거 별 설명 없이 설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상상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에 그 정말 이렇게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에 있지만 세상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정말 누룩 없는 그런 자들로서 새 덩이로서 그렇게 그들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너네 정체가 뭔지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이 이방인들이 구약도 잘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판단한다 그러고 말이죠. 그 주로 대부분이 종 출신이고 말이죠. 이제 막 자유케 된 사람들인데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무슨 세상에 대단한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까지도 판단한다. 그런 얘기를 이해를 못하겠죠. 자, 그러면서 그 불의한 자,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얘기했고 교회에서 경의받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그 단어를 그대로 이 소송하는 사람을 불의를 행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불의한 자가 어떤 종류의 죄와 견줄 수 있는지를 더 설명을 하죠. 9절부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작은 문제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경제적인 이득을 조금 얻으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판단, 지극히 작은 일 자기가 이기려고 소송하다가 결국은 더 큰 걸 놓칠 수가 있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잃을 수가 있어. 이렇게 경고를 하죠. 그래서 그 불의한 자가 어떤 죄와 대등한가를 설명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이게 이제 앞에 죄들이요. 음행하는 것, 우상 숭배, 간음, 이 모든 것들이 다 굉장한 죄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 어느 정도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죄악들은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간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 숭배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단어가 주로 이제 동성애랑 연결된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그 고린도 도시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죄가 아니었던 것 같죠. 그렇죠? 그냥 주로 있었던 그런 죄들인 것 같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특별히 뒤에 두 개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이게 아마 그 소송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죠. 그래서 형제를 부끄럽게 하고 속여서 빼앗는 어떤 착취하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소송 이런 문제들과 연결되어진 그런 10가지 얘기를 합니다. 10가지 종류의 죄를 거론하면서 이런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꼼수를 사용하고 세상에 가서 그것을 다 이렇게 그 문제를 까발기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야. 이렇게 엄청난 죄악들, 너네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큰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와 맞먹는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에서 저런 죄를 짓지? 그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특별히 음행의 문제들, 간음의 문제들, 목사가 어떻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 사소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나 봐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그런 죄들을 다 동등한 입장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경고로 끝나지 않고 11절이 중요하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 자매들 중에 과거형으로 쓰는 거죠. 전에 너네가 그런 죄들을 지었었기도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지금은 그런 죄를 다 씻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결론 짓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이것은 아마 침례, 세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서 십자가에 함께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지고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처럼 그렇죠? 씻는다, 죄로부터 씻는다, 죄로부터 죽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거룩해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바뀌었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또 서로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그런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한 변화를 겪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굉장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무리가 교회들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은 여기서 정말 가장 먼저 이렇게 정말 그 책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가 공동체로서 행동을 하지 않은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죠. 음행하는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소송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당연히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를 왜 교회가 같이 해서 지혜를 모으고 해서 함께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교회의 어떤 그 위상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대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가족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의 문제들을 밖에 가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그렇죠? 소문을 내고 비방하고 문제 있어요. 그렇죠? 가족 안에서 해결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먼저 가족 안에서 해결을 하고, 되도록이면 가족 안에서 뭔가 무슨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니까, 또 염려하니까, 그렇죠? 형제나 자매나 다른 어떤 그런 가족의 어떤 그런 부끄러움도 서로가 덮어주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뭔가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더 사랑 안에서. 바울은 여기서 왜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교회로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새로운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지 못하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위상이 세상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높게 부르셨는데 왜 거기에 걸맞게 살지 못하느냐. 오히려 세상에 가서 그런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서로가 행동하지 못하고, 사실 우리가 손해를 보는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한 형제가 그렇죠. 그 문제를 그냥 감수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감수하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같이 얘기를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려고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생각한다면, 더 생각한다면,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보다도 내 이익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을 두둔할 것 같고, 이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세상에 내가 믿을 만한 변호사가 있고, 내가 세상에서는 더 유력하니까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계산들이 다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거룩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돼라는 것을 넘어서는 얘기예요. 개개인의 생각 이상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 이런 훈련 잘 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서양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동양에서 이렇게 가족 중심의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에게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족들 우리가 서로가 보호하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쉬쉬해라 이런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교회가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증명하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거죠. 아직. 근데 그것을 그런 이방인으로 주로 구성된 그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각했던 그런 사고 체계로 그들을 스스로를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무엇을 원했는지를 생각할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개개인의 어떤 예수를 믿는 개개인을 넘어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인격을 갖추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또 대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분쟁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그 변화된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답게 앞으로 세상도 심판하고 천사도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답게, 할렐루야,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령 안에서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할렐루야, 그런 자들로서 세상에 와서 배워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장로가 목사가 장로를 세상 법정에 가서 얼마나 많이 고소하고 시비를 정말 이렇게, 그래서 세상이 떠들썩하게 매스컴을 그냥 타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만큼 교회가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높은 부르심에 정말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는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는 그 말씀, 교회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또 우리가 묵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세상의 모든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위상에 걸맞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